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영광 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전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목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보면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그 일하시는 방식은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어제 말씀 본 것처럼 모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40년간 애굽의 궁궐에서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학문에 통달하였고요. 또 광야에서 40년간 온유함으로 성품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준비된 자로 세우신 거죠. 그 이유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출애굽의 그 사명,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지만 그 내려오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직접 행하시면 거기에는 실수도 없고요, 착오도 발생하지 않고 사람들이 부정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불완전한 사람을 써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맞는 말이죠.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직접 이 땅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죄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이면에는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완전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직접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어지면 그 역사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를 이루시고요, 아무도 존재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소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직접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소멸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내려오셨지만 결국 모세를 보내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런 신적인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죄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을 들어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세를 보내셨다. 모세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시고요. 사명자로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어떤 관계로 얽혀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대사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으로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임명장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요. 그 사람을 배척하고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하나님, 그를 세우신 일꾼이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몰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더욱더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성도가 아니라, 그냥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신 또 자격을 주신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더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39절에 나온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왕자였을 때 40세 때 모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애썼는데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반당했습니다. 깊은 상처가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40년간 훈련을 더 시키고 그 모세로 다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끄집어내라 명령하십니다. 달갑지 않은 명령이었죠. 배반 한번 당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모세는요 애굽 왕 바로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또 가나안 목전까지 그들을 인도해 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모세를 거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들을 그 종되었던 땅에서 그렇게 고된 노역 가운데 해방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낸 그런 수고를 감당한 은혜를 베푼 자가 모세였습니다. 근데 모세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모세를 거절하고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40년 전에 40세 때 한 번 배반당했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또 그들이 거절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만 하나님의 일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적하였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모세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끝까지 그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해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그 사명과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필요할 땐 좋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언제라도 그 사람을 배반하고 배신해 버립니다. 은혜는요, 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물에 새겨버리고 흘려보내요. 잊어버립니다. 뭐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서운한 것들,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것들,
사람이기 때문에 늘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선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 장부를 쓰는 것처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또 내가 서운했던 것, 어떤 것이 더 큰가? 어떤 것이 더 많았는가? 그 장부를 잘 비교해 보면, 아, 내 은혜가 더 많은가? 내가 서운한 것이 더 많은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장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만 기록해요? 내가 서운했던 것들. 이것만 기록해 놓은 거죠.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받은 은혜가 한량 없는데, 은혜는 다 물의 세계에서 떠나버리고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했던 그 서운한 말들, 또 내가 필요할 때 뭐 주지 않았던 것들, 그 서운한 것들만 기억하고 부모에게 좋지 않은 마음을 품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어리석은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요.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해 냈는데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거절하고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이거는요. 어떠한 못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 나도 그렇습니다. 남에게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요. 나에게 했던 그 서운한 말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우리 모든 인간, 죄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그렇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 지는 겁니다. 왜 사람이 저래? 이것이 아니라, 아, 그래, 사람들은 다 그래.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기억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아니하고 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나를 대하고 또 기회가 되어지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등을 돌리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런 좁은 문 가시밭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험담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자신을 거절하고 배반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하니까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주시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 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따지지 말고요. 내가 이렇게 잘해줘도 그 사람들은 그 잘해준 거 기억하지 않을 거. 결국에는 나를 배신할 거야. 그런 확신이 들어도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깨달아 알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기를 다짐하고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와 어떠한 관계이건 하나님의 사역자인 줄로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요. 사람은 그냥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할 수 있는 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을 이 교회를 이 사회를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헌신과 수고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가 오고 조금 더 쌀쌀해졌습니다. 이 날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 감기라든가 호흡기 질환 없이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 속히 회복되어지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관계의 문제들 또 마음의 상처받은 분들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채우심으로
회복되어서 다시금 헌신하고 수고하는 동역자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선교지교회 작은 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